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제자가 되게 합니다입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진정한 제자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단호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요, 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분명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자기들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막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머무르기보다는 진정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만한 그러한 성숙한 신앙과 또 헌신을 지닌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몰려들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도 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과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따라야지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어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따르는가? 나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아오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에 맞는 그러한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건 한 번쯤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도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뚜렷한 방법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또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순환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참혹한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뭐예요? 감수하고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뭐예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또 제자된 나의 어떤 삶을 돌아볼 때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25절은 이렇게 제자도 교훈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베풀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러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말은요, 지금 어떤 표현까지 포함되고 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위해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가르침을 보고 뭐예요? 이건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뭔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26절에서 27절까지는요, 먼저 우선순위와 자기 십자가 부담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도 완전히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연을 끊으리만치 그러한 단호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제자로서의 어떤 각오는요, 이런 것까지 뭐예요?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단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그런 뭐예요? 그만큼 내가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 아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모, 형제, 처자와 자매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내 어떤 제자되었던 단계를 이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을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기 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자 형편과 상황,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할 때 뭐예요? 팔자 타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 팔자가 자기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지고 있는 이 팔자가 제일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형편과 상황에 놓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팔자대로 자기 주어진 형편과 상황대로 그 안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책임도 회피하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만 몰두한다고 말해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단, 사이비 이런 신앙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회피하고 따르는 거 이거 제자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뭐예요? 짊어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 자리 도망치고 그 자리 회피하면서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당 못해요. 안 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도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26절, 27절에서 뭐예요? 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뭐예요?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예로 그런 겁니다. 예로.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 중에서 뭐예요? 가장 핑계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 형제, 처자,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도, 그죠? 요즘 일 핑계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뭐예요?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예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알아서 누구든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할 것 없이 신앙에 연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뭐예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팔자대로 그거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대로 제목대로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인류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자기 팔자를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그죠?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요? 아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예수보다 앞서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물질을 앞세우고요, 명예를 앞세우고요, 우리 또 자존심도 앞세우고요. 예? 일반 평신도들은 주로 일들을 앞세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 형편 가운데 그거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숨 막혀요. 나는 빈 껍데기 인생 같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것도 감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나 혼자 몸부림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뭐예요?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서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예?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너 어떻게 부모 형제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처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받아요. 그죠?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 믿지 않는 가정이나 예? 타종교나 예? 그러면 더 그럴 수 있죠. 또 같이 예수 믿어도요,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예? 때로는 뭐예요? 이게 또 심각하게 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 정말 믿음의 가정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자 할 때 때로는 뭐예요?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목회도 쉽게 하라는 거죠. 왜 너만 그렇게 고난의 길로 들어서라는 예? 부모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허락하신 그러한 뜻일진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예?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책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제 더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황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먼저 우리 3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예요. 이게 아마 포도원 밭에는 이제 망대가 이제 있어서 보초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죠. 여기 보면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그 세우기 전에 뭐예요? 그 가진 것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족할는지 뭐예요?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미리 계산해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드렸을까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때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됨에 있어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뭐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계산, 그러한 것이 없으면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으면요, 뭐예요? 마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여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임금 왕의 비유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운다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왕은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미리 뭐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 보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왜요? 잘못된 계산으로 판단착오 하면, 그죠? 완전히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완패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나 또 전쟁을 앞둔 임금, 이 왕에 대한 비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진정 예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산이 잘 되어지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죄악에 관영하지 않은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여러분 계산 잘 하십시오. 저도 어제 다시 계산해 봤어요. 네? 야,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저에게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바로 되더라고요. 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예?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셈 잘못하면요,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과 상황 속에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계산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이 계산을 바로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만 가지고서 계산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앞세우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면요, 이것은 이미 계산 끝.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자꾸 각오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막 33절에서 이제 이렇게 총 마감하는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세요.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이 계산은요,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나 전쟁을 앞둔 이 왕의 이 비유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제자로서 따르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 모일 수 있죠.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만큼 뭐예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제자로 인정받기 원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언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 이 안에서 좀 계산이 되길 바라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이 갖기 원하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34절, 35절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로서 정리를 해주셔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참 귀합니다. 그죠? 예전엔 더 그랬죠. 예. 그런데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 참 귀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몰라요. 마지막 심판의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가 되지 않고 따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땅의 탯줄을 끊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그거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이게 다 계산하는 거죠. 네?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계산을 바로 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을 생각할 때 뭐예요?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고난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내 모든 정욕 함께 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을 헤아려 보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드는 비용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비용이에요. 고난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비용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도 그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꾸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계산이 뭐예요? 어긋나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올바른 계산을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신앙을 위한 결단과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교훈해 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